성찬주일 성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환영한다기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찬이라는 주님의 식사에 초대하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환영이라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이라서 어색함이 없으실 테고요, 그러나 이 환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를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환대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환대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대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환영과 풍성한 대접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이야말로 이 환대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그런 주님의 식사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4번째 성찬식을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4번의 성찬 설교를 했고 지금 또 하고 있죠. 제가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더 깊고 넓게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은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태도가 가장 필요한데, 이 종말론적인 태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식사라는 형태에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첫 번째 했던 성찬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에덴의 식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의 의미도 또한 이 성찬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첫 번째는 에덴의 식사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절제를 배우고요, 자신의 위치를 배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이 성찬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또한 이 성찬을 보며 절제를 배우고 자신의 위치를 배우고 존재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누었던 것은 이상한 식사라는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를 가리키는 거였죠. 매우 이상한 식사법이었죠. 근데 각 나라에, 각 지역에 존재하는 이상한 식사법들은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 식사, 그 이상한 식사도 이유가 있었고요, 이 성찬식이라는 이 이상한 식사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성찬도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했던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의 식사였는데 그 가족이 공동체로 확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찬도 가족의 식사인데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대의 식사, 그러니까 이 식사에 환대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성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푸시는 식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식사에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손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환영받고 후하게 대접을 받는 그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환대의 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대의 식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고 내가 잘 먹었다, 대접 잘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환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환대를 받은 우리가 환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식사의 놀라운 능력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 그리고 키가 작았습니다. 또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부정 축제를 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이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에 붙어서 그 자기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변절자였고 매국노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삭개오는 환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 자신도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삭개오에게서 환대를 이끌어내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네, 우리 예수님 정말 화끈하십니다. 딱 두 문장으로 그 삭개오에게 환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삭개오에게서 환대를 이끌어내시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반강제로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강제였나요? 오늘 본문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환대를 이끌어내며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굉장히 즐겁게 급하게 내려왔죠. 뛸 듯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가 삭개오란 사람이 환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차마 스스로 꺼내지 못하던 그 말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삭개오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도 이 환대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만 환대를 하죠? 나에게 먼저 대접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뭐 빚진 사람이거나 또는 친한 사람이거나 좀 아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정도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환대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 환대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삭개오처럼 수줍어하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우리에게 차마 환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그 환대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개방하셔서 이 초대의 말을, 환대의 말을 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환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그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다시 환대를 하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다시 환대를 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축복의 순환이 이 성찬에 들어있는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이 환대의 순환 속에, 이 환대의 식사인 성찬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또 우리 천은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교회는 성찬을 1년에 11번을 합니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배울 수 있는 예식이고, 또한 우리는 이 성찬에서 이 천국의 환대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환대를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환대를 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대를 배우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환대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환영하는 말, 그 사람을 반기는 말을 굉장히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 환대를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도록 만든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2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로 에덴에서 활동하다가 기독교인들의 환대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제가 환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들 중에 가난하거나 부족한 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여유가 없다면 기독교들은 이틀에서 사흘을 금식하였다. 그렇게 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공급하였다. 이들은 많이 돌보라는 메시아의 가르침을 지켰으며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명하고 바르게 살았다. 매일 아침과 매 시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였으며 먹을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만약 이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두는 가까운 곳까지 배웅하였다. 한 아이가 이들 중에서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만약 아이가 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이가 많은 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서 불경건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들은 비통하게 슬퍼하였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도 슬퍼하였다. 이 글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환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대를 이토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글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이가 죽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했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감사했고 아이가 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이 죽으면 비통하게 슬퍼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어떠했는지가 확연하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고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틀 사흘을 굶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유한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정말 끔찍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일을 했고요.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빈곤함, 그리고 생업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 그 강한 제약 가운데서 그들이 이 환대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종말을 사모했고요, 종말을 소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 있었고 남에게 소유를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리스티데스가 그러한 이 기독교 공동체의 환대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며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종말,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미래와 종말에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데 왜 나에게는 환대의 모습이 없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험했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경험했던 빈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왜 내 마음은 더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나에게서는 이 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없고, 나의 공간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내어줄 여유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그러한 고민이 생겼고요.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환대를 해야겠구나.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환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 내리는 일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친구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커피 드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안 하고 버텼었죠. 왜냐하면 저의 형편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굉장히 제가 뭔가 사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그 기회가 생겨서 해보게 되니까 이 커피를 내리는 일이 굉장히 누군가를 환대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커피를 내려서 누군가를 대접을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의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과 무언가 이야기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환대를 해야겠다는 결심과 고민과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에게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혁되고 이웃이 변혁되고 주변이 변혁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대를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실 이 진정한 환대를 받은 사람만이 환대를 베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 공동체만이 환대, 참 환대를 하는 자유를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대가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지역과 사회에, 나라와 세계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사회는 이전에 비할 바 없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갈수록 더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인류학자인 김현경 씨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말이 나오길래 이 책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대에 의해 사회 안에 들어가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류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정말 한 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방식의 신분 제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 극소수의 일부분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자리와 특수한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으로 이렇게 분리되던 것이 이제는 주거지, 사는 곳, 학교, 또 주로 돈을 소비하고 주로 음식을 사 먹는 그 장소마저 점점 더 분리되어져 가고 있고 구별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경제와 정치와 법과 같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분 제도들이 은연중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회의 흐름에 그냥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선을 긋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인류학자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대를 주장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학자의 환대의 방법은 뭐 주거수당이나 실업수당이나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그러한 복지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 약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환대를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까지 확장해 나간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구성원들을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것, 그들 모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불가침성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고 놀라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현대 사회가 오기도 전에, 이렇게 경제가 풍성하게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었죠. 출애굽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이들과 친하게 지내셨죠?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이들, 사회에서 왕따 당하던 이들, 누구입니까?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시고 맞아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삭개오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회의 왕따였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환대를 배우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자리를 제공받은 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리를, 그리고 억울하게 속여 빼앗김을 당한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환대를 경험한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토록 넓은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한 사람이 자리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리를 얻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환대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을 변혁하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변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랍고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온 나라에 떠들썩한 화두가 되고 있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고요, 참 놀라운 일들을 국민들이 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이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구한말에 있었던 국채 보상 운동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냈던 사람이 이 경주의 그 유명한 최부잣집 그 가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국채 보상 운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 그 3년 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이 차관을 함께 갚자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쓸 것 안 쓰고 또 아끼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여러 가지 하던 거 안 하고 간식 안 먹고 밥 안 먹고 해서 모은 그 모금한 운동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경주 최부자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간 이후에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은행에 담보로 해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대출받아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하지요. 결국 일제한테 미움을 당해서 파산하고 전 재산을 압류당하는 그러한 일도 당하긴 했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의 가운과 가풍도 이 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운이 대표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가장 낮은 벼슬입니다. 둘째, 제사는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1만석 이상은 사회에 환원해라.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보내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라. 그래서인지 경주 최부잣집 사랑채는 늘 손님들이 그득그득했다고 합니다.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사랑채에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주 최부잣집은 1년 소득의 3분의 1을 이렇게 손님들을 환대하는 데 썼다고 하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손님이 갈 때는 꼭 과메기 한 손과 하루치 양식을 손에 들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전국에 있던 의병장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또 사상가들이 이 집을 거쳐가지, 이 집의 사랑채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가문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게 미쳤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도 이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토록 환대를 실천하는 데 애썼다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환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환대를 배운 사람들이고 그 환대할 능력과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주의를 통해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식사인 성찬에서 환대를 배운 우리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세상 변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뒤에는 이 성찬과 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계시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 격려 중 하나가 이 성찬이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환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환대를 받고 그들의 자리를 얻게 되고 공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고 억눌렸던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성경의 희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환대를 자기의 것으로 삼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매일매일,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희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내가 공간을 내어줄 지체, 내가 자리를 내어줄 지체와 이웃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한번 환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참으로 놀라운 환대의 식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환대의 식사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환대하며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환대의 사람이 되어 이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자리와 공간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희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환대하며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며 주님을 환대하는 그 일에 미련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게 임하는 오늘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